이 시간에는 잠깐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대체적으로 어렵다고 할 때 그 반응에 대해서 잠깐 저의 소견을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저도 설교자로서 설교를 최대한 쉽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때로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설교를 하려고 예를 쓰죠. 그것과 상관없이 성도들이 때로는 은혜를 받았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다고 말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대체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피드백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제가 물어봤을 때 또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제게 그런 말을 하죠. 저희가 설교가 온전하지도 않고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성도들이 설교가 은혜가 된다고 할 때는 대체적으로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설교자가 만족시켜 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로해 줄 때, 그때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예수 마음공부적으로 조금 이야기하면 설교라는 것은 에고인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건데, 내려놓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나 자기의 상황을 또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이뤄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성도들은 그럴 때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목회자가 가장 경계한 것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설교가 과연 복음적인지, 또 성경에서 정말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살리는 설교였는지를 그때 겸손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어떨 때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설교가 어렵다고 하냐, 난해하다고 하냐, 정말 우리 설교자가 어찌 보면 주제성도 없고 또 집중성도 없고 단순 명료하지 않게 설교할 때, 당연히 또 너무 신학적으로 설교할 때 어렵다고 하겠죠.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저 개인적인 소견에 의하면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강하게 순종을 요구할 때,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게 할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도록 하는 전적인 항복을 할 때,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올 때 대체적으로 성도들은 어렵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철저히 항복하기 싫은 에고적 우리의 옛사람의 변명일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뿐만 아니라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체가 말씀이시고 얼마나 쉽게, 얼마나 지혜롭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설교하셨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때의 상황이나 자연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어렵다고 떠나갔어요. 어떨 때는 쉽다 그랬고 어떨 때는 어렵다고 하면서 여러 다양한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끝은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예언의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뿐만 아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민족적인 해방적 기대를 가지고, 또 자신의 모든 궁핍함과 선민으로서 자존심을 세워줄 자로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했다. 유대인의 왕으로.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나는 그렇게 세상적인 배분을 위해서 온 자가 아니야. 나를 따르려면 세상적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너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여. 너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해.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노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요. 유월절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공사기를 마무리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기를 반겼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배신했다고, 강도는 풀어줄지언정, 살인자는 풀어줄지언정, 저 나사렛 예수님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시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어렵다고,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난해하다고 떠나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쉽게 설교했던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언제나 쉽게 하셨는데 특별히 그들의 에고를 만족시킬 때는 박수를 쳤어요. 쉽다고, 은혜롭다고.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지러 왔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죽어야 하고 너희들은 이제 세상과 돈 앞에 다 죽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다 떠나갔다고요. 어떻게? 알 수 없다고.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떠나간 거예요. 설교가 어렵다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회자의 설교를, 특별히 진실된 설교달의 설교를 어렵다고 예면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때로는 설교자들을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비판도 하죠. 그런데 어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는 자기가 세우는 생각과 감정의 기준에 만족이 안 되니까, 또 자기의 입장에서 에고적인 욕망을 내려놓기 싫으니까 어렵다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설교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싫으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의 일, 모두가 다 한 교회요, 한 몸의 생명이요, 한 몸에 지체된 그 사랑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나만의 어떤 예고적인 욕망, 나만이 이 뭔가 생각을 나로 여기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기 싫으니까, 다른 형제의 허물과 다른 형제의 그 아픔들이 곧 나의 아픔이요, 나의 허물인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 예고적 욕심 때문에 설교가 힘들다 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의식 속에서 설교를 어렵다고 하고 잘 안 들린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믿음이 약하다고. 그런데 예수 마음공부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온전하고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완전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주 사소하고 미약한 겨자씨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랄지라도 산을 옮기는 가장 강력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성도들은 한사코 에고적인 그 자기들의 고집을 성령의 칼로, 말씀의 칼로 도려내려고 할 때 그것이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세상의 욕망이나 세상의 욕심이나 내 것을 따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항복하고 하나님 것이 곧 나 것이요 내 것이 곧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기보다는 형제가 곧 나요 내가 형제라고 하는 교회론적인 그 복음이 이뤄놓으신 그 구원이 이뤄놓으신 진정한 나, 이제 개체적이거나 독립적인 나는 없고 오직 교회로서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만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돈 앞에, 죽음 앞에, 세상 앞에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망은 놓지를 않아요. 정리하도록 할게요.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이유가 있겠죠.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들이 많은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설교가 어렵거나 설교가 난해하고 들리지 않는다고 할 때는 성도들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진실로 내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 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진료할 때 따라갔던 것처럼 정말 내가 놓기 싫어하는 이 죄인이나 욕망이나 분별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분명한 복음의 선포가 있을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말씀 앞에 순복하고 항복하기를 내가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하기 싫으니까 내가 믿음이 약하다 또 믿음이 부족하다 또는 설교가 어렵다고 핑계와 변명을 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분은 주의 말씀을 접할 때 설교가 쉬우면 쉬운 대로 또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늘 복음에서 진실로 원하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마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양식을 듣기를 원해요. 생명의 양식은 죽은 자에게 준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자, 곧 하나님과 분별된 죄인의 나, 에고의 나, 욕망의 나의 입장에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려워요. 귀가 없으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산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생명의 양식, 곧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의 선포는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자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설교가 어려운 것은 혹 우리가 죽은 자의 자리, 욕망의 자리에서 내가 생명의 양식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깊이 우리가 반성할 때가 된 거예요. 우리 목회자도 복음적인 설교를 하되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쉽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다가가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